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하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한번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제 그 고백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까요? 아니면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맡기고 살면 종은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결정권은 종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한테 있어요. 선택권도 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어요. 이게 내 모든 것들이 바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 첫 시간 하루 살 거라고. 왜? 이게 주인이 원하는 뜻이라고 믿으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싸우면 하루 시간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요, 인생을 살면서 내 삶의 시간에 11조를 바치면 그 11조 바친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 가정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아멘 할 때까지요. 또 하나, 여기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은요, 종답게 살아야 종이에요. 종이 주인 노릇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장 쫓겨나죠. 근데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아니에요. 목회자로 딱 들었으면서요, 젊은 날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젊은 종을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고. 30대 초에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꼭 그랬어요. 저 젊은 종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지금은 담임 목사에서 기도할 때 젊은 종 이야기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종이면 종답게 살아야지, 종이 주인 노릇을 막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종을 어여삐 보시겠느냐고요. 특별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목사들은 종이라고 하는 말에 깊은 그 의미를 가슴에 달고 살아야 곁길로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야고보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게요, 믿는 사람들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거 붙들고 삽시다. 끝까지 붙들고 삽시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될 수도 없고, 물질의 종이 될 수도 없고, 어떤 명예의 종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말을 그 다음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 야고보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입니다. 그런 목회 현장이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근데 그 초대 감독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만 품고 목회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역하고 목회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왜 이 깃발을 세워놨는가? 보기 좋으라고? 아니에요. 정신사납게 뭐 이렇게 여기다 꽂아놨느냐고 그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꽂아놨는가? 여러분, 성광교회는 군산을 넘어서서 전 세계 11개 나라를 품고 이 교회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 교회는 11개 나라 125개의 산림교회 영혼들을 품으라 이 말이에요.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뛰어넘으라 이 말이에요. 왜요? 그게 복음적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고 그 자리에서 멈춰 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깃발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마세요.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보고 손으로 빼지는 말고 뭘로 붙였나 이렇게 흔들면 그 빠져버려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또 계속 하나씩 다 점검하고 또 붙여야 되고 또 반드시 세워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뽑지 말고. 야고보라고 하는 이분이 바로 그랬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들을 가슴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기도의 범위가 커질수록 그릇이 커집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 세계로 뻗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 하나님이 위대하게 들어 쓰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다녀오신 분이 그래요. 나 때 수련회를 보는 것 같다고. 옛날에 다 그런 식으로 수련회 하신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전체 교인들이 다 달라붙어서 솥단지 들고 가고 장작 들고 가고 쌀 들고 가고 김치 들고 가고 호박 들고 가고 다 들고 가서 텐트 치고 옆에서 솥단지 걸어놓고 장작 불 피워서 밥 해주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막 모여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거기서 듣고, 그래 나중에는 뭐 해요? 캠파이어 하면서 뭘 했는가? 통성 기도했어요. 주여 주여 주여.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분이 강가에서 아이들이 캠파이어를 하면서 모여서 막 거기서 통성기도하는 그것을 뒤에서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사진으로 찍어서 딱 인화를 해보니까 기가 막힌 사진이 찍힌 거예요. 앞에 이제 캠파이어 불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이게요,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오던 이 불이 앉아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뒤로 불이 쫙 갈라져서 그 불이 하나씩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쫙 들어가더란 거예요. 그걸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참, 그 사진이 어떻게 찍혀가지고 그게 인화가 돼서 그 사진을 봤어요. 이게 영적으로 성령이 거룩한 불이 내려와서 그 불이 우리 아이들 속에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불 받아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 이게 불 받는 세대가 아닙니다. 불 받는 세대가 아니라 전부 다 열 받는 세대예요. 전부 다 MZ세대, 지금은 뭐 그런 세대까지 흘러갔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우리들의 사고방식하고 우리들의 생각하고 아이들의 사고방식과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한 가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불을 내려 주시면, 하나님의 불을 내려 주시면, 하나님의 불을 내려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자기 구역, 자기 교회, 자기 교인들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12지파. 그래서 두 번째로 2절에 딱 가서 보면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뭐냐면 시련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5장에 108절입니다. 그렇게 긴 성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제1대 예루살렘 감독이에요. 다시 말해서 감독으로서의 영적인 권유를 가지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 딱 주고 있는데, 야고보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명령형입니다. 108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50%가 명령형입니다. 오늘도 여기 2절에 보시면 명령형이거든요. 네, 형제들아, 형제 또 하나 붙여야 될 단어가 있죠. 형제 자매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 다음에 4절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50% 이상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어떤 의견을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면서 또 하나 거기서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흩어진 그들에게 가슴으로 품으면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너희들이 보여야 할 영적 반응은 순종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설교를 할 때 설교 끝 마무리가 가만히 어떤 식으로 끝나는 설교가 많았느냐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끝말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가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어느 날 묵상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원 때 설교학으로 석사 학위 논문을 썼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가슴속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 헬라어로 케르구마라고 그래요. 영어로 프로크라메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단어의 뜻은 그냥 일방적으로 던져준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는데 던져주는 그 설교자의 자세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바이 옳시다. 이게 뭐라는 말인지 그렇지 않는 말인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깨달은 다음에 설교의 끝 마무리를 바꿨어요.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순종하면 복이에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뭐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뭘 만나요? 시련을 만난다. 시련 또는 여기 이제 오늘 그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시험은 영어로 trial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련 또는 고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너희가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너희들이 만나거든. 그 이야기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만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야고보서가 AD 47년에서 49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역사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의 기독교는 철저히 이단입니다. 이방 종교예요. 기독교는 주류가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여기에 이단으로 분류된 그 막 신생하는 그 종교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철저히 그 공동체 속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분위기였어요. 두 번째,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 아마 성경에서도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황제이던 시절에 뭐가 있었는가?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시련을 그들이 겪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너희들이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그들에게 보여야 할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느냐면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지금 이게 아멘이 됩니까? 갑자기 지금 가정에 우환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업을 잘 하시다가 이게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세상에 사업이 삐그덕거렸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딱 떨어졌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3절이죠.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당했는데 그 시험이 바로 뭔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라면 이 시련을 어떻게 하는가? 온 인내를 이루는 줄 압니다. 이게 로마서 바로 5장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그 시험과 연단이 마지막에는 뭘로 이어지는가? 소망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지금 올림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이 올림픽까지 나갈 때 아무것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그리고 실력도 쌓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제 무대에 탁 등장을 해서 거기서 활을 쏘니까 활이 100% 10점짜리로 들어가서 그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 양궁 선수들은 거기에 AI 로봇을 갖다 놓고 훈련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훈련을 했느냐면 파리의 그 양궁장을 그대로 갖다 놓고 바람과, 이 바람이 엄청나게 민감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람과 그 모든 상황을 그대로 갖다 옮겨놓고 훈련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박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당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 이것이, 이 시험이 내 믿음의 자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딱 믿으면 나에게 그런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없게 하려 함이라.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욥은요, 이 시험의 쓰나미가 한두 가지 온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막 몰려왔죠. 그 많던 재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거덜났어요. 10명의 이 아들, 딸이 세상에 망대가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다 즉사했어요. 본인은 병에 걸려서 얼마나 이게 가렵고 고통스러운지 기왓장 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그 극단의 상황 속에서 이 마누라는 옆에서 좀 이렇게 위로하고 좀 힘이 돼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마누라가 그냥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 아직까지 그 집에 안 들어갔대. 그러니까 시험이 오더라도 한두 가지 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엄청난 시험이 욥을 갖다가 치잖아요.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위로해요. 그런데 귀에 한마디도 안 들어요. 여러분, 내가 아픔과 고난 속에 있을 때 다른 말을 하면 그 말이 내 귀에 안 들어요. 어느 때는 와서 가만히 손 잡아주는 게 최고의 위로예요. 거기서 막 설득을 하고 막 다른 말 하면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여기에 욥기 23장에 욥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는가?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시험의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 다음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누가 나를 단련하시는가? 하나님이 단련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시험의 길을 달려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다. 그렇다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이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이 시험 마지막 결과가 순수한 금으로. 바람이 막 불잖아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아무 의미 없는 바람은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더운 기온도 다 지나가고요. 바람이 불어야 식물이 자랍니다.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바람이 불죠. 그 바람이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바람은 없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내가 가정을 든든히 지키고요, 그 바람 때문에 내 아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이럴 때 아멘 좀 해주면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바람 때문에 교회가 나에게 너무 소중하구나, 그 바람 때문에 성령님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게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민 목회를 20년을 했습니다. 한국 목회 힘들다고 하는 목사님들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 이민 목회 해봐요. 그 말 쏙 들어갑니다. 이민의 현장은 선교 현장보다도 더 박토입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30대에 들어가서 한 교회에서 20년을 했습니다. 조금 여러분 이민 목회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그 말 딱 하면 딱 생각이 달라져요. 그렇게 목회를 하고 한국에 딱 오니까는요, 이게 그때의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모든 저의 목회적인 경험이 그대로 한국 목회 속에 접목이 돼요. 여러분 자녀들 너무 그렇게 옹야옹야 기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련도, 그리고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어려움도, 파도도, 비바람도, 그러면서 거기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지, 그냥 치마폭에서 옹야옹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는가? 세상에 내놓아도 마귀와 사탄이 흔들어도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결과를 알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어제 탁구 일본하고 하는 거 보셨어요? 저 그거 보면서요, 딱 들으니까 3대 0이에요. 이겼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봤어요. 신유빈 선수 아주 그냥 젊은 친구인데 얼굴도 예쁘잖아요. 그리고 하는 것도 참 어때, 탁구가 예술적으로 하잖아요. 세상에 일본 선수는 좀 촐랑대더라고. 근데 우리 한국 선수는 세상에 서빙을 할 때도 그러고요. 그래서 3대 0으로 리드하고 있어가지고 한 게임만 하면 이기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냥 졌어. 그래서 이번 게임에서는 끝내겠지. 그래 또 졌어. 이번 게임에는 끝내겠지 해도 또 졌어. 그래가지고 3대 3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게임을 하는데 세상에 보다가 다른 데로 돌려버렸어. 어떤 생각이 들면 내가 보면 지고 있구나,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갔다가 오면 이기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 더 이상 못 보겠다. 이게 다른 데 돌렸어요. 돌렸더니 다른 데서 뭐 골프를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보다가 이제 안 봤으니까 이겼겠지 싶어서 다시 갔더니 세상이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역전해서 이겼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어디서 보여주는데 그때는 마음 편하게 봤어. 이겼다. 사람이 결과를 보고 재방송을 보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겨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도 주여, 이 고난 끝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련 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음 편하게 삽시다. 아멘. 그 은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